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해서 한참 이제 상공을 날고 있는데 그 안내 방송이 들면서 비행기가 흔들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가 진짜 막 이렇게 꽤 많이 흔들리는데 제가 창밖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창밖을 보면서 비행기가 쫙 막 흔들리면서 제가 눈을 감고 가만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신앙 상태가 여기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상태일까? 왜냐면 추락해서 죽으면은 순교도 안 당하고 고통 없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저는 천국을 사모했던 천국을 가서 주님을 바로 직접 뵐 수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 진심의 본심이 뭘까? 예, 흔들면서 비행기 밖을 보면서 여기서 추락해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 아니면은 소명 때문에 내 자신은 죽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걸 제 솔직한 마음은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고 거기까지 얼마나 제가 더 나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삶이 더 나아가야 되는지 이 땅의 미련과 정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남아있는 신앙의 선조들을 닮아가려면 얼마나 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깊이 이렇게 이야기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막은 육체를 얘기하니까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도 여긴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뭔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있을 동안에 한 번에도 더 너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뭔가를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계속 반복하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영감으로 지시를 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죽을 때가 임박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순교해야 될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장막을 벗을 건가를 죽음을 예비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 그 다음에 제자의 모습, 또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장막을 벗을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벗을 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꼭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그것이 간절히 내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장막을 벗은 게 베드로가 이 땅에서 이제 떠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냐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생각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서 고향이 아닌 다른 타국에서, 또 타국에서 안정된 집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듯이,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능력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천사들도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이고, 그분의 능력은 권세들도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이고, 그분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능력, 정치력이든 인간의 육체의 능력이든 그 모든 능력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간직하십시오.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장막을 벗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새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새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피가 되는 믿음, 영의 세계의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의 심판, 영원한 상급의 심판을 줄 것이고, 그렇다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심판, 백보자의 영원한 백보자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제자들이 교묘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이것을 전해서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다르게 하면 인간이 짜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짜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봤습니다. 나는 그의 위험을 친히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변화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다가 제자들 부르러 기도하라고 따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서 멀찍이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삽자기 변화되는 모습으로다가 보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변화산에 가서 그 구릉지입니다. 헬몬산에 어떠한 구릉지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분명히 육신에 입은 예수님이 있는데 육신에 입은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부활의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아도 사람의 모양 같지 않고 보이긴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체 같은 또 다른 형체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변화산인 거예요. 부활의 육체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받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쫙 나눈 것을 세 제자들이 넉넉히 보고 있었던데,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뵀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직접 본 것이고, 본 것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전해줬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교묘히 만들어낸 인간이 짜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만질 수 해주셨고 우리에게 확신하는 바를 내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수많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에 뭐라는 얘기,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본 것지만 너희는 보지 않았으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더 값진 것이다. 더 아름답고 더 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상급이 더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를 들었는데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은 얘 나의 사랑하는 자고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전에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낸 것, 천둥과 같은 소리를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기르다가 들은 거잖아요. 귀를 직접 들은 거잖아요. 저는 주님의 소리를 천둥 같은 그런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환상 중에 한 번 주님의 소리를 들었었고, 기도 중에 주님의 소리가 내 가슴을 때리면서 머리로 들어서 귀로 기억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를, 천둥 같은 소리를, 우레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잊혀질 수 있겠냐. 너무 리얼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리얼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결국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잖아요. 그것은 육체의 다급함, 내 육체에 내가 빠져 있으면, 영적인 어떠한 체험을 했더라도 내가 내 육체에 빠져 있으면 육체는 본능이기 때문에 나를 다급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다가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도 영을 늘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영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자아가 영을 보호하도록 본능 의식을
발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본능 의식이 우리가 빨리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차 위기가 오면 내 영을 영적 자아를 탁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적 자아에 빠져 있으면 아차라면 내 육체의 안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내 마음이 팍 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자아의 안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보호 본능으로다가 내 믿음을 탁 보호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자아에 빠져 있고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손에 만지는 것,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내 마음을 온통 쏟다 보면 위기 상황이 오고 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육적 자아를 보호하는 쪽보다 딱 감싸지는 거예요. 내 자아. 우리가 자기 보호 본능이 최고 민감한 게 눈꺼풀이잖아요. 눈꺼풀. 갑자기 누가 죽이래도 눈이 깜빡해버리면서 자기를 눈동자를 방어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러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호 본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방어 탁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육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타고난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 자기의 믿음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없겠습니까? 육체도 있는데 영도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벼랑 끝에 점점 가는 것 같으면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려. 이래 되면 내가 낙오되는 거 아닌가? 이래 되면 내가 완전히 실패하는 거 아닌가? 여기 가면 내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스스로 영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우리가 지금 육체에 있으니까 육체에 기울여 있으니까 내 영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내가 영에 있는 내 믿음을 버릴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막상 영에 들어가서 보면은 영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강하게 내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당해가지고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시험 당할 쯤은 믿음을 뺏기려는 그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영이 보호 본능을 가져서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시련을 딛고 불을 뚫고 우리가 나가게 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든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절구하면서 우리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 대가로 얻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을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은 뭘 근거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대신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 새 영이 만들어졌고 우리 새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그 원리를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내게 차곡차곡 차근차근히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삶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조그만 산을 자꾸만 언덕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에 영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내가 영의 이치에서 육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내 자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내가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듯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를 보호 본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나는 두 개의 자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의 자아였을 때는 두 개의 자아 속에서 고민할 것이 없어요. 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자아에서 내가 영의 자아로 옮겨서 영적 자아를 느끼게 됐을 땐 육적 자아를 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자아를 향해서 대화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너 잠잠해라. 지금은 잠잠해라. 지금 들르지 마라. 지금은 교만하지 마라. 예? 지금은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영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너가 더 아니하려고 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지 마라. 예? 육체는 피곤한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자고 싶어, 눕고 싶어, 졸고 싶어.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육체는 이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의 자아 속에 있을 때는 그러지 뭐. 내 전체가 지금 쉬고 싶고, 내 전체가 지금 졸고 싶고, 내 전체가 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자자, 쉬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자가 성숙해지면 내 육체자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묶고 좀 더 눕자라고 했을 때 너 그러지 말라고. 너 그러지 말라고. 지금은 영의 사역이 진행되는데 지금 졸자고 하면 어떻게 해? 지금 쉬자고 하면 어떻게 해? 지금 눕자고 하면 어떻게 해? 지금 영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데 앞에 환난과 시련이 온다 그래서 겁먹고 두려워서 돌아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돌아가자라면 어떻게 해? 지금은 뚫고 가야지. 이 시련을 뚫고 가야지. 내가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떠한 시련과 어떤 원망과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해도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영의 길을 가야 되잖아. 지금은 육아 너는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내 영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선택에 기로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장막을 벗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나는 담대하다. 예?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과 신앙의 선조들은 날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날로 시대는 암울해지고 시대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온지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이제 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한 줄 안다. 임박한 줄 안다. 그것은 뭐예요? 병이 들려서 임박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임박한 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떠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곳에서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고 부탁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강림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날로 새로워지십시오. 나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부활체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 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고 부활한 주님과 생선을 같이 먹기도 했으며 부인했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회개했을 때 주님이 나를 계속 제자로 받아주셔서 국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아야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아야만이 이 환난을 딛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더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두움과 같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어두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기독교가 그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잘 길을 닦아놔서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를 했을 때 창피하다는 걸 안 느낍니다. 난 목사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닦아놓은 목사의 아름다운 모델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들한테 내 아름다운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 때 선배들의 공적을 내가 덕을 입어서 내가 창피하지 않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90% 이상이 불교 국가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근데 어쩌다는 거냐? 이래버리면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겠어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하지. 조용히 있지요. 근데 아직은 한국 땅에서 내가 목사라는 얘기했을 때 비난받거나 평가절하되지 않는 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한국의 우리네 신앙의 선배들 앞에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 후배들한테 내가 뭘 물려줘야 될 거냐?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후배들이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닮은 그런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한국교회 63,000교회가 모두 그렇게 똘똘 뭉쳐서 산을 불태우고 뜨거운 열기로 산을 불태우고 교회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막 금요철회하고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옛날은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직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부수를 걸었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그 좋은 환경이 오늘날 교회를 병폐하게 만들고 오늘날 목회자를 병들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후배들이 당당하게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절이 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있는 동안에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우리 한국의 63,000교회가 개혁돼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북한 선교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북한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말세지발 불나방처럼 세계 선교를 향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명을 받은 그런 북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순수한 영으로다가 보호되고 있는 북한을 그냥 이 마케팅으로 망칠 수는 없잖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는 이 한국의 모습, 교회 모습을 답습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서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바른 복음, 순수한 영성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초대교회 정말로 그냥 우는 사자들 같이 늑대들 같이 하이에나 같이 크리스찬만 보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 어두운 데 아닌가, 어두움과 같은 것이잖아요.
어둠에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었던 거예요. 등불. 어두운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등불을 들고 가야지 어두운 길을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실족되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등불과 같아서 이 어두운 지금 이 시련의 때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어느 때인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있어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꼼질꼼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이 찍히니까 내가 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신 건 너 왜 설교를 생각을 해? 나를 깊이 생각해야지. 나를 얘기하려고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해야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뭔 설교를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 예? 뭘 전할까를 생각하냐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어두운의 등불것처럼, 예언서가 어둠의 등불처럼 지금은 예언서를 넘어서 사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보다 얼마나 복된 것을 받았습니까? 예? 그 제자들끼리 다 각자가 보는 각도로, 우리가 계룡산에 갈 때 무슨 산이지 이게? 동학사로 가는 길이 있고 저 뒤로 입석대로다 가는 길이 있고, 몇 길을 오다 보면 동학사를, 우리 계룡산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길로도 올라가고 저 길로도 올라가면서 다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체, 하나님의 체험을 마태가 본 대로, 마가가 본 대로, 요한이 본 대로, 누가가 본 대로, 또는 베드로가 본 대로, 사도 바울이 본 대로 우리가 다 각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은혜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 언제까지 깊이 묵상하냐면 날이 새면, 새벽이 되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샛별이 떠오르는 것, 너희 마음속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체를 보지 못해도, 나처럼 주님을 만지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이 올 때까지, 주님이 내 속에서 주님의 대상이 떠오를 때까지 깊이 예수를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예수를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샛별같이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것이 능히 우리의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내 장막을, 육체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돼갔어요. 임박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여러분에게 확신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곳으로 넉넉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내 육체의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강구하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 설교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만 했겠지만은 어쩌면 내가 마지막 설교를 우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마지막 설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늘 샛별처럼, 날이 새어서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 진심 어린 내 고백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래전에 주님께서 어린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이 성숙하고 또 성숙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올 한 올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한 언덕 한 언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제 영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이제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자아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성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성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은폐하여도 겉사람은 은폐하여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의 자아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장 침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날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견고하여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사람들이 날로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날로 강구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조건에 살지 말고 영의 조건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이 언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